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6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는데 새벽기도 하셔서 성경 타셨죠? 한번 물어보시고 못 탔는데요? 그러면 사는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하죠. 근데 속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까지 새벽 예배 나오고 이번 주부터 안 나오면 속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세종성전에 14살짜리 학생이 38일을 하고 이틀을 학교 수련회 때문에 빠지게 됐어요. 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애 엄마한테 하는 말, 엄마 꼭 내가 성경 타려고 한 건 아니야. 그냥 한 거지. 14살짜리가.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빠져놓고는 하루 빠졌는데 안 준다고. 그 14살짜리한테 가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애들 말보다는 어른 말이 맞고 어른 말보다는 노인 말이 맞고 노인 말보다는 죽은 사람 말이 맞고 죽은 사람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장경동 목사가 지원해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제가 살아있으니까 그 말이 화자가 좀 덜 될 텐데 아마 제가 죽고 나면 고 장경동 목사께서 말하기를 그리 얘기했다고 이제 아마 책에도 아니면 설교할 때도 많이 이용할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창세기 2장 7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 저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육체입니다. 육체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뭐가 있다? 생기가 있다. 이 생기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 이 두 말씀 속에서 보이는 몸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사람에게는 보이는 몸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 시작. 그 몸은 보통 7, 80년, 요즘에 이제 관리 잘해서 8, 90년 이상을 살기도 합니다. 자,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하, 그러니까 저게 지금 모세가 한 얘기인데, 모세 때도 사람이 몇 살 살았어요? 7, 80년. 이야, 지금도 남자는 우리나라로 말할 때 남자는 평균 76, 7세, 여자는 평균 82, 3세. 지금도 70대, 80대를 살아. 지금도. 근데 지금 이제 관리 좀 잘해서 좀 더 살기도 하는데, 또 관리 못해서 또 일찍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평균 치면 그렇고, 저렇게 말해놓고 모세는 120살을 살았어요. 모세는. 예.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문제는 사람의 몸은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살지만 사람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신을 썼을 때는 천국 맛도 보고 지옥 맛도 보는데, 이게 영혼은, 천국은 천국 맛만, 지옥은 지옥 맛만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에 어떻게 이런 말이 있나 몰라요? 시작.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흙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늘에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영혼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육신, 몸과 영혼은 이게 상당히 비슷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사람의 몸이 제일 중요한 게 호흡을 해야 살듯 사람의 영혼은 기도를 해야 삽니다. 그것을 영적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대로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숨을 멈추지 마라, 그 말하고 똑같네. 육신으로 말하면 뭐를 멈추지 마라? 숨을 멈추. 왜냐하면 숨만 쉬면 살아. 하여튼 어떻게든지 숨만 쉬면 살아. 그냥 숨만 쉬면. 근데 이제 언제면 죽어? 숨 못 쉬면 죽어. 이제 어쨌든 여러분 숨은 그냥 계속 쉬시기를 바래요. 계속. 아직 안 죽었네. 아직 안 죽었네. 그래. 하여튼 숨을 멈추면 죽어. 그렇듯이 영혼도 뭐가 멈추면 죽어? 기도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지 이제 조금 느낌이 오지요. 육신이 호흡이 멈추면 사람의 몸이 죽듯 영혼의 기도가 멈추면 사람의 영혼이 죽는데, 물론 이 죽는다는 의미는 육신이 죽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에이, 목사님 기도 안 해도 살기만 잘 삽디다. 몸은 사는데 그 영혼이 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떤 영혼이 살아있는 거요? 기도하는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냥 뭘 하든지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이 사람의 몸이 음식을 먹어야 살듯 사람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셨을 때 기록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러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떡으로는 뭐가 살고, 육신이 살고, 말씀으로는 뭐가 살고, 영혼이 살고. 그래서 말씀 보라고 교회에서 선물을 그 좋은 성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괜히 폰만 잡지 말고 한 장 한 장 꼭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그 가죽 성경이라 진짜 좋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나온 성경 중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잘 보시다가 자손에게 줄 때 거기다가 뭔가 여러분의 발자취를 남겨서 본 흔적들을 남겨줘야지. 자식한테 주었는데 한 번도 안 보고 주면 뭐요, 이거 하나도 안 보셨네? 그러면 또 그렇잖아. 맞아요, 틀려요. 저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스타일인데, 책을 읽다가 이제 내가 그걸 다 보고 나면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볼 확률이 높잖아. 그래서 거기다 내가 써놔.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거기다 한마디 써놔, 이렇게. 그러면 아마 이제 우리 아들이 제 책을 보다가 아버지가 이때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시고 싶으셨었구나, 그런 걸 다 써놔. 그러면 이제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더라도 새록새록 거기 말씀 속에 가르침이. 그러니까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한테 이러더라고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거라, 이렇게. 그럼 여러분도 한번 자식한테 한마디 해봐봐. 시작.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식으로 얘기를 해봐요. 뭐라고 할래 자식한테? 시작. 그런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거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한 얘기고, 여러분은 그냥 잘 모르고 그러나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가 평생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아니면 아가 평생 행복하게 살거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남겨놓는 말도 좀 수준 있는 말도 좀 남겨놔봐. 어쨌든 돈 벌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이 운동을 해야 하듯 사람의 영혼은 봉사를 해야 돼요. 영적 건강이 유지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에 이제 사회 문화가 세상에서도 뭔 문화가 있어? 봉사, 뭐 이렇게 뭐 확인증 받아가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봉사하면 시간 손해 같지만 뭐가 느껴져? 봉사 속에서 보람이, 그 보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뭔 느낌이 약하냐면 보람의 느낌이 약해. 보람. 봉사 속에 오는 보람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교회에 저 있잖아. 당신은 중문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저기 써놨잖아. 그러면 이제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닦았어, 이렇게 닦았어. 이렇게 닦고 깨끗한 걸 보면 마음에 흐뭇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좋소. 하나님, 내가 주의 전을 깨끗이 한 것처럼 주님은 내 모든 영혼의 죄악을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이 자녀를 낳듯이 사람의 영혼은 전도를 통해서 영적 자녀를 낳는 거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자녀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지?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친자식은 아닌데 뭔 아들이라? 영적 자녀라. 나는 여러분 육신의 자녀도 꼭 두세 명은 두지만 영적 자녀는 수도 없이 두시기를 바래요. 지금 몇 낳았어? 제가 여러분이 나를 볼 때 제가 비유가 좋은 것 같아요? 비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지? 없지? 내가 참 봐도 비유가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설교할 때 보면 막 뭐든지 이렇게 잘할 것 같은데 내려가면 또 달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가지고 설교할 때는 말을 진짜 잘해 내가. 근데 내려가서 밥 먹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내가 삐진 줄 알아. 안 삐졌어.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설교할 때도 말 잘하고 밥 먹을 때도 말 잘하고 계속 말 잘하면 나는 언제 쉬는 거예요? 나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설교할 때는 내려갈 때는 말 잘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또 안 좋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렇게 이제 사람을 전도 대상자를 뽑으면 문자로만 했어. 그랬더니 문자로 답변 오고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일일이 전화하기 시작했어. 내가 나도 전화할 때 힘들어.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도 그 영혼이 하나 구원받으면 그 보람이 힘든 걸 능가할 것 같아서 어제도요 10몇 집 다 전화했어. 내가 전부 전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좀 그렇게 영적 자녀를 많이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육신이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가듯 영혼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사람이 육신에 감옥이 있는 것은 아는데 영혼에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나 이거 어쩌면 좋아. 육신에 감옥이 있는 건 아는데 영적인 지옥이 있는 걸 모른다. 시작.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사람들이 지옥 가겠냐고. 모르니까 가지.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보세요, 저렇게 삶이 둘로 나뉘잖아. 알았다면, 부자가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를 보아도 어쩌면 그렇게 둘로 나뉘는지. 자, 볼래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그러니까 악을 행한 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비방하여 가로되. 벌써 비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보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 여러분은 제발
쓰는 용어가 아름다우시기를 바래요. 내가 지금 요즘에 인생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는 겁니다. 쓰는 용어가 아름다워야 된다. 시작.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죽어가면서도 이게 비방할 일이냐고. 그런데 그 다음 강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요, 똑같은 강도인데 자기 죄값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하늘의 소망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도 두 사람이 그렇게 나뉘냐. 부자와 나사를 보고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보면 무슨 차이를 느낍니까? 바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육신의 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뭔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 고린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몸뚱아리는 후패하나 늙어가나 우리의 속은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사람 육신, 속사람 영혼. 고린도서 4장 18절에도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하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빌립보 3장 20절 이하에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주민등록증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어떤 분은 이렇게 살다가 모르니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 아유 목사님, 아유 나는 뚱뚱해서 하늘나라 가서도 뚱뚱하면 어떻게 해요? 걱정을 해서 하늘나라 갈 때는 날씬해져 가서. 아유 목사님 나는 몸이 이렇게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 타는데 하늘나라 가면 걱정 없어. 하늘나라 가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확 변케 해준대.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부자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만 나사렛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한 강도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만 다른 한 강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오늘 여러분의 시민권은 지금 땅에 있나요? 아니면 하늘에 있나요? 집에는 주민등록증이 어디로 돼 있어? 어디 있어? 하늘나라로 돼 있지. 이렇게 아멘. 응. 육신은 대한민국으로 주민등록증이 돼 있지만 내 영혼은 어디로? 하늘. 그 하늘나라에 주민등록증이 돼 있다 그 말이 생명체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민등록증이 지옥에 돼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지금 그것이 문제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늘나라가 안 보일까? 그 원인이 뭘까? 바로 눈이 가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도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눈이 있고 영혼의 눈이 있으니 그것을 신령령 눈안, 그래서 스피리추얼 아이, 영안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영안입니다. 영안. 뭐난? 이거는 뭐난? 육안. 영혼의 눈은 영안. 자, 우리 인간의 눈이 가려 있는 이유를 보면 이사야서 44장 18절 보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뭐해져서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해. 눈팅이가 가려 있다. 이게 도대체 가려 있다. 로마서 1장 19절에도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에게 보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겠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원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원인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 신이 뭐예요? 바로 마귀 귀신입니다. 이것들이 사람의 눈을 다 가려놓은 거예요. 이 눈을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안이 열리는 장면이 지금 본문 속에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데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입니다. 왕이 저 왕은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아람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만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안의 눈을 뜨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른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남북이 38선을 기점으로 군대가 서로 포진하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뜨면 남한 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쌓여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요. 난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의 5만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말을 않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영안커녕 육안도 안 열린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나라의 지금 이 지경을 보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감동이 없다면 그거는 정말로 자격 미달인 사람입니다.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교인이든. 지금 우리나라가 아람과 이스라엘이 대치하듯 지금 비슷한 상황이 불과 엊그제만 해도 불바다를 만든다, 날려버린다, 피바다가 될 거다라고 했던 사람이 불과 지금 몇 달 사이에 전쟁은 없다. 이게 과연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누군들 알겠냔 말이야. 누군들. 그러니 하나님, 이 나라에 뭐가 있게 하옵소서. 불말과 불병거가 있게. 막 우리가 뭐 해야 돼? 지금 막 기도해야 돼. 아멘.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래. 이렇게 기도로 영안이 열렸고, 열왕기하 6장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가 그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보세요. 기도로 영안이 열리고 기도로 영안이 닫히니,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또 그냥 그 전에라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눈 뜨고 보니까 사람은 안 보이고 짐승이 가득 앉아있고 서있고 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응? 갖가지 짐승들이,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짐승들이 앉아있고, 꼭 맞는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고? 양이고, 세상은 뭐고? 이리고. 누가복음 13장 31절에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 가나이다. 가서 저 뭐에게?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낸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냥 해본 말씀 내지 욕일까? 아님 그런 속성을 이야기한 것일까? 아님 그것이 실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일까? 왜 예수님은 헤롯 보고 가서 그 나쁜 놈한테 이르라 그러지 않고 여우에게 이르라 그랬을까? 헤롯이 여우인가? 헤롯이 하는 짓이 여우 같은 짓을 해서 그런 건가? 하하.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생각은 잘 안 해봤잖아. 어쨌든 말씀도 있고 우리가 욕을 때도 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욕을 때도 보면 절대 욕을 그냥 안 하고 짐승을 빗대서 하잖아. 미련하면 저런 곰 같은 놈, 욕심이 많으면 저런 저 돼지 같은 놈, 야곱 빠지면 저런 저 여수 같은 년, 이 여자 저 여자 다 건들면 저이 개 같은 놈. 아니 왜 욕을 할 때 그냥 나쁜 놈 이렇게 안 하고 여자 건드는 놈 이렇게 안 하고 개 같은 놈 이렇게? 혹 그때 그 사람의 성품이 개 성품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영안이 열어보면 개 모습은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 또 나한테 기도 제목이 온 사람이 있어. 기도 제목이 온 사람이 있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예수 믿는데요, 시댁에 시집을 갔는데요, 시댁 안에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는데요, 귀신들이 자꾸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뭔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거야.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거야. 여러분 방송국에서 귀신 봤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건 들어봤어?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전설의 고향이지. 그런데 제가 이런 설교는 어떤 목사든지 다 하는 설교는 아니야. 왜냐하면 관심이 없고 체험이 없으면 못해. 근데 내가 분명히 이 사실을 몇 가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귀한 사실이 있는데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 내가.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영안이 열렸더라고. 창세기 18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오시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저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 셋이 천사들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영안이 열려서 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그렇게 보고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 24장 7절에 이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데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려 하시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뭐를 하나님이 앞서 보낸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사자를 보낸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체험, 거기까지는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 28장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가리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뭐가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또 본즉 여호와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이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뒷글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뭐 했어요? 들었잖아. 그걸 본 걸 영안이라고 그러고 들은 걸 신령한 귀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절 이하에도 야곱이 그 길을 지나가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보한지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아까는 엘리사는 불병과 불말,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영안이 어두우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지. 그냥 이 나라가 6.25에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있는 줄 알아? 아니요!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 때 야곱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마하나임 하늘의 군대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뭐 국방력이 튼튼해서만 안전한 게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 군대가 이 나라를 확 지켜, 나라만 지켜주겠어요? 가정을 확 지켜주고, 가정만 지켜주겠어요? 여러분도 확 지켜주시고. 믿거나 말거나 같은 얘기인데 나는 이거 믿어줘. 왜? 성경에 있고 체험을 내가 해봐서 그래. 에? 우리 엄마는 예수 안 믿었다니까. 보통 점쟁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오. 우리 엄마는 아주 점쟁이한테 복 빠져 살았어. 하고 나 낳았을 때도 절에다 팔았대야 나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우리 엄마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 점쟁이 이런 데 가면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 작은 어머니는 아직 예수 안 믿으니까 우리 엄마를 꼬신 거야. 형님 가. 나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안 가. 누가 형님 보고 점치랴. 형님은 그냥 밖에만 앉아 있어.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옛날 끼가 있잖아. 옛날 끼가 이게 옛날 끼가. 그렇게 가볼까 해가지고 따라간 거야. 우리 작은 어머니는 이제 감사한금 딱 넣고 무당 앞에다 돈 탁 넣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문 밖에 딱 앉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딱 점을 치는데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딱 나왔대야. 그 무당한테서. 아이고 며느리 왔냐? 큰 며느리는 왜 밖에 앉아 있냐? 우리 어머니가 거기 갔다 오더니 나한테 우리 시아버지 안 죽었어 그러더라. 왜 밖에 앉아 있냐? 어떻게 알아? 귀신같이 알지. 그러면서는 말이야, 그래, 내가 너네 집에 가면 예수님이 더 버티고 계셔서 내가 무서워 들어갈 수 없다. 제사를 네가 가져가거라. 갖고 제사를 우리 작은 집이 가져가 버렸더니 목기 이런 거 두세 소쿠리를 다 가져갔어. 제사를 다 가져. 그래가지고 우리 작은 집이 거기서 좋을까 안 좋을까? 말 하나만 하지. 귀신 다 끓이고 갔으니 그게 뭐가 좋겠어?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래, 너희 집안에는 큰 주의 종이 있다. 그게 나여. 그때는 나는 학생이었으니까 뭐 큰종커녕 분 새끼종도 안 됐지. 그러니까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그래서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여러분, 그 말은 뭔 말이요? 우리 집은 누가 다 버티고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이 나라도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나는 그런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영안이 열립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 그 사월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 155마일 38선 휴전선에 하나님의 마하나임 영적 군대 불병거가 불말이 쫙 버티고 있어서 감히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나아가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5장 3절 이하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힘을 알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두느냐? 지금 베드로 눈에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게 보여진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6절 이하에도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 두 수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좋아하면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하려니 급히 일어나라 하니 수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저게 그냥 뭐 육신이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저 하나님의 사자가 하시는 저 일을 영안이 열려 지금 본 거 아닙니까? 스데반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저게 영안이 열린 거잖아. 하늘 쳐다봐 보이는 게 구름밖에 더 보여. 그러나 지금 스데반 집사는 구름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 것이 보이잖아. 주여 그냥 눈탱이를 확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입니다.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도다. 보세요. 고넬료가 근데 다 지금마다 공통점이 있네. 뭐 하는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일곱 번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환상이 열린 거, 영안이 열린 거. 사도행전 16장 25절이야도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래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밖에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 이하에도 보면 다니엘이 왕이고도 왕이요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그 보세요. 영안이 열리니까 천사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이하입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지 않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세상에 이런 세상 사람도 영안이 열렸네. 롯도 천사를 보내요. 창세기 19장 1절 이하에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밤에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롯도 보고 아이고 세상에 이런 시원찮은 여자도 눈이 열릴 때가 있네. 아이고 세상에. 창세기 21장 17절에 하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서 보세요. 조금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샘물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보이는 것처럼 요 대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캄캄할지라도 망망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 길이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주여 하갈의 눈도 열었는데 내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보세요. 육신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보세요. 일락을 좋아하는 일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아 숨쉰다고 산 게 아니요. 살았지만 죽은 자가 있어. 보는 것 같지만 소경된 자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을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것도 제가 네 박자로 따져봤어요. 육신도 보고 영안도 열려 보면 1등. 육신은 못 보지만 영안이 열려 보이면 2등. 육신의 눈은 보는데 영안이 닫혀 못 보면 3등. 육신의 눈도 닫히고 영안도 닫히면 재수옴 붙어서 4등. 여러분은 몇 번이요?
일본돼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면 내 눈이 성함 온몸이 밝을 것이라. 거지가 다 불쌍하지만 그 중에도 안 못 보는 거지가 더 불쌍하답니다. 왜? 못 보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된 자의 눈을 다 뜨게 해준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1절 이하에도 예수께 일어나 가라사대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 소경하로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냐. 예수께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신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쫓으니라. 누가복음 24장 16절에도 저희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실 때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저렇게 주님이 눈을 열어줘야 되는. 주여 영안을 열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할렐루야. 복음성가가 딱 지금 저 상황을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저거는 체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의 기록 목적을 알으려고 삼각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보름 동안을 밥 먹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만 보다가 거기서 결국 못하고 내려와 집에서 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이 희한한 광경을 내게 보게 해줬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람결에 흩날리는 이 나뭇가지가, 그전 때는 그냥 나뭇가지가 바람이 휘날리는 것만 봤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이것이 세상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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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볼 때는 이 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이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썩어버린 것이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사람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시편 119편 18절 이하에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사람은 세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고, 영적 세계를 보지는 못하지만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고, 전혀 영적 세계에 둔감하여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세요.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는 느끼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더냐. 날씨는 구분하면서 시대는 구분 못하냐.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도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린도서 2장 13절 이하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영안이 열린 신령한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눈만 보고 뜨고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영혼의 눈, 영안도 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육신의 눈은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고개를 위로 우러러보면서 이 기도를 한번 합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삶을
변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기도를 1분 동안만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눈, 영안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육신의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